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잘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속상했던 일 잊어버리니까 살게 되는 거고요. 좀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떨 때는 믿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잊어버리니까 또 사이좋게 다시 회복하고 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망각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망각이 은혜예요. 그렇죠? 분명히 은혜예요. 못 잊으면 못 살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은혜는 잊으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근데 은혜를 잘 잊어요. 저는요, 잘 안 잊어버리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 이제 그 일기 쓰는 노트도 있고 노트가 있는데, 제 메모장에 그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트 이름을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고는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들을 거기다 쭉 다 적어 놨어요. 어떨 때는 어떤 장로님이, 어떨 때는 어떤 집사님이 그래갖고 다 적어놨어요. 속상했던 건 안 적어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건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다 적어놨어요. 갖고 가끔 들춰봐요. 들춰보면요, 야 그래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애굽에서 430년 지났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 주셨거든요.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땅에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요,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었어요. 마지막 장자의 재앙, 모든 처음 난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태생만 살았어요. 모든 애굽의 마다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다들만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시켜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그것 아니었으면 사실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기가 만무였어요. 근데 그 재앙을 통해서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되죠. 좀 가다가 보니까 홍해가 앞에 다 가로막혔어요. 홍해가 가로막혔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요, 밤새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밤새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는요,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언제요? 새벽에요.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야 돼요. 출애굽도 보면요, 그들이 새벽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게 새벽이 참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도 언제 갈라지냐 하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러분 만나도 여러분 언제 나가서 그들이 먹었어요? 새벽에.
해가 뜨고 나서 나간 사람들은요 하나도 못 거두었어요. 해가 뜨고 나가서 보니까는요 전부 다 햇빛에 설어져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게을러서 늦게 나간 엄마 아빠들은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무것도 못 먹였어요. 그 가족들은 쫄 하루 종일 굶은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만나 그대로 나간 가족들만 하루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요 새벽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죠? 새벽이 참 은혜의 시간이에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가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새벽이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언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 하면요 새벽에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럼 새벽을 깨우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받을 복이 필요하다. 새벽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이 은혜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연속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은혜였어요. 그런데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한 가지 마실 물이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한 가지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에 딱 직면하니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 이래 될까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단 한 가지 그들 앞에 고난의 상황이 닥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되는 것 같아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요 모든 것이 은혜여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딱 직면하면요 이 은혜는요 다 휘발성이 강해갖고 다 날아가 버려요. 근데 뭐만 우리 속에 딱 남냐 하면요 고난은요 끈적끈적해요. 이것이 잘 날아가지도 않아. 우리 속에 그냥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 그래가지고는요 우리는 고난은 날려보내지를 못하고 꼭 붙잡아요. 그리고는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그 고난 붙잡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 붙잡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 백성들을 보니까는요 마음이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싶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 만나 먹고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르비딤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곧바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서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이 백성들을 어찌할꼬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그래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4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자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이 백성들 한 대 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지금까지 은혜와 은혜의 연속인 삶을 살면서도 그 은혜를 모르고 말이죠. 물이 없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랬으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들 한 대 좀 때려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죠. 모세가 기도한 이 불평과 조금 원망 섞인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 주셔요. 뭐라고 응답해 주셔요? 뭐라고 응답해 주시죠? 몇 절에 나와요? 저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와요? 6절에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6절에 응답해 주신 말씀이니까 6절은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하나님이 어디 서시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시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가 반석을 치면 누가 맞겠어요?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찬히 요 6절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는 누굴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 백성 한 대 때려주세요. 내 속상해 죽겠어요. 배은망덕한 은혜도 모르는 저 백성 하나님 한 대 때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시냐 하면요. 나를 쳐라. 나를 때려라. 그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말씀은요,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냐 하면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론 말씀을 주시기도 하셔요. 우리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도 하셔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자기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더 크게 세우세요. 물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존재도 알지 못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방법이 없으니까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바로 징계하기도 하셔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백성들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하나님 오히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세워가세요. 이 말씀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걸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펴보실 분들은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요, 10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요,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 하면 세례받았다, 이래 해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우리가 다툼하면서 살았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삶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서 어디로 지나가게 하시냐 하면요, 홍해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지나간 이것이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거기서 우리는 애굽에서 들었던 물 그거 다 빼고 애굽에서 지었던 우상을 숭배했던 모든 죄 거기서 씻김 받고.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죄를 씻는 의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씻어내는,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절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뭘 말합니까? 만나를 먹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뭘 말합니까? 이 머리바의 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쳐서 물을 내어주신 이 사건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는 이라는 말이 나오면 주목해서 보라 그랬죠. 이는, 이게 뭘 의미하냐 하면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내리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나타내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을 허락해 주시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만들어 주시냐 하면요, 야 니네 온전케 되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면서,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천천히 한번 계명들을 읽어보세요.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요, 그 계명들 가운데 징계를 말씀하시는 계명은 몇 개 안 돼요. 길은 제시해 주셔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목표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셔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너는 이 벌을 받는다, 징계를 그 뒤에 붙여서 말씀해 주시는 계명은 몇 가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그 벌이라는 것에 징계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물론 징계를 말씀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징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지냐 하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요. 우리가 길을 바꾸고 길을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요. 징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비난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개선시키고 바꾸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온전케 만들고 세워 가시려고 하는 거죠. 이사야 53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어요. 그럼 그 허물을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봐요. 그러면 그 허물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야, 너 허물 있다. 그 허물 좀 온전케 하려면 이래 해야 된다. 야, 너 왜 가만히 있냐? 그런 허물을 가지고서 너 빨리 내 삶을 세워가야 되지 않냐? 그러고도 안 하면요, 이제 비난해요. 아유, 저런.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요, 그 허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몇몇 겉면을 하다가 겉면을 해서도 안 되면요, 비난하고요, 비난하다가도 안 되면요, 손을 그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가 찔림은 그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가 고난받는 자기 희생을 선택하셔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이건 허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죄가 되었어요. 죄는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피해가 되는 거죠. 허물은 자기가 가지는 연약함이지만 죄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되는 것은요,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가 그 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어떻게 해결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져주시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채찍에 맞으시는 거예요. 가시 멸주관을 쓰는 거예요. 자기 몸을 상하게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해결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은망덕하다 정죄하면 그 사람이 온전케 되나요? 그 사람을 하면서 비난하면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길을 찾나요? 우리가 우리의 삶 살아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거 여러 번 시도해 보잖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고쳐보려고 애쓰잖아요. 됩니까?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배성아 양이 학교길에 음주운전 하던 차에 치여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10살 천진난만한 나이에 여러분, 세상을 떠났으니 우리 모든 국민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 날 8일 배성아 양이 세상을 떠났고요, 9일 그 다음 날 분식집을 운영하던, 그러면서 세 아들을 키워가던 김모 씨가 또 음주운전 하던 차에 치여갖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일이 연거푸 발생하고 나니까 경찰이 바짝 긴장해가지고요, 그 다음 14일 날, 좀 며칠 뒤에 14일 날 한낮에요, 스쿨존에서만 2시간 동안 음주 단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 할 수 없고, 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불편도 있어요. 음주 단속하는 게 불편을 주잖아요. 이제 길을 막고 해야 되니까. 스쿨존에서만 막고서 학교 시간에 맞춰갖고 음주 단속을 했는데 2시간 만에 몇 건이 적발됐나 하면요, 55건이 적발됐어요. 세상에, 며칠 전에 배성아 양이 죽고 그 다음날 그 가장이, 분식집 운영하면서 세 아들 키우던 가장이 죽고,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며칠 후에 음주 단속을 했는데 2시간 만에 55건. 그러니까 또 술 먹고 운전대 잡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비난한다고 돼요? 질책한다고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여러분, 이것 갖고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보면서 여러분, 우리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바가지 끌고요. 그럼 바가지 긁는다고 남편이 바뀌어요?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잔소리하지만, 여러분, 잔소리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반듯하게 정신 차리고 섭니까? 그럼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내들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강요하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바뀝니까?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난하고 책망하고 뭐 그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새롭게 세워졌으면요, 이미 이 나라는 천국이 됐죠. 이 사회는 살만한 세상이 됐죠.
그런 것 가지고 세상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 그 방법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편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반석을 여신즉, 반석을 깨트리고 오히려 자기 희생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오히려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마른 땅을 적셔서 거기서 생명의 어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마른 땅의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물이 안 흘러. 마른 땅의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마른 땅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마른 땅, 거기는 생명이 살아나질 않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이 없어요. 거기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소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른 땅이 새롭게 생명의 땅으로 바뀌진 않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시편 105편 41절 반석을 여신적, 내가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그래 나오셨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로 생수를 흘려보내면 그것이 생명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른 땅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직도 거기는 마른 땅이다 싶은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마른 땅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이 마른 땅으로 남아있는 곳에는 부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른 땅을 어찌 해보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하기도 하면서 이걸 어찌 해보려고,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온전하고 반전하게 설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교회가 화목하고 행복해지게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그 땅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막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요, 비난과 책망 가지고 그 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뀝니까? 그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41절 말씀처럼 반석을 여신즉 거기로 물이 흘러가서 마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른 땅을 바꾸는 방법은, 광야를 생명력이 풍성한 땅으로 바꾸는 방법은 자기 희생의 십자가 정신, 이것 가지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땅을 복되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돼요? 일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쉽게 했어요? 모세도 쉽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모세가 가지는 어떤 그 한계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머리바의 물에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이것이 어쩌면 다른 사건과는 달리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내는 어떤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에 이건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이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성경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머리바의 그 물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기 희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개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화를 냈기 때문이다. 반석을 내리쳤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숨은 의미를 찾아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의미를 같이 덧붙여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시는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에서 절제하는 것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복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좀 생기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하려는 의욕이 앞서요. 의욕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곧 발견하게 돼요. 믿음이 덜 성숙해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덜 익어서 그래요. 여러분, 덜 익으면 뭘 막 하려고 해요. 근데 완전히 익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뭘 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게 돼요.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수요일 예배 때 제가 한 2번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럼 홍수가 나면요, 말은 죽고 소는 살아요. 어째 말은 죽고 소는 사냐 하면요, 말은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어갖고 홍수가 막 나갖고 물에 떠내려가면요, 물살을 거슬려갖고 막 자기 힘으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해요. 근데 뭐 말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거세게 내려오는 그 홍수를 이길 수 있나요?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결국에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소는 살아요. 어떻게 사나 하면요, 소는 그냥 둥둥 떠내려가요.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지 않아요. 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디에 뭐가 떡 걸려. 그럼 거기에 뭐 걸려갖고 서는 거예요. 나중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보면 거기가 어디예요? 지붕이에요. 지붕 위에 떡 걸려갖고 서는 거예요. 우리 종종 그 TV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거기서 떡소가 묵져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지가 거기서 스스로 내려올 수 있나요?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해. 거기서 하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거기서 다 끄집어 내려서 내려줘요. 그러니까 소는 살아요. 우생마사예요. 이게 지혜이고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뭘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인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힘을 빼앗아 가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빼앗아 가시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실 때 순종하면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것, 그것도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림은요, 하나님께 더 큰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바톤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신앙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다윗의 신앙을 제가 이런 말로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다윗의 신앙에는 적극성과 소극성 두 가지가 잘 조화된 신앙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요, 적극적인 신앙의 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신앙에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요, 다윗의 신앙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우유부단해요. 금방 뭔가를 확 결정해갖고 뭔가를 이루질 않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럼 단번에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주저주저해요. 여기서 결정을 못 내려요. 그러면 사울을 살려줘요. 사울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유대로 올라가야죠. 그때 어디 거하고 있었냐면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이거는요, 뭐 생각할 그것도 없어요. 빨리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미적미적 하고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해요. 결정을 빨리 못 내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 할까요? 올라갈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요. 뭘 그걸 물어. 빨리 올라가야죠. 사울이 죽었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기뻐하러 가야죠. 사울의 왕궁이 있는 거기에 서가지고요,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선포하면서 거기서 왕이 돼야죠. 근데 올라가라 이러니까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묻는 거예요. 너무 답답해요. 소극적이에요. 우유부단해요. 그런데요,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믿음이요, 어쩌면요, 깊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는지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머무는 13년요.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600명이었어요. 사울하고 한번 붙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굴려 먹은 사람이라 거칠어요. 사울의 저 군사 숫자는 많지만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 같은 군사들과는 비교가 안 돼요. 한번 붙으면 붙어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붙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길을 내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요, 광야에서 13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요, 다윗은요, 점점 자라요. 광야의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 사무엘하 이제 통독하면서 또 새벽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다윗은 전쟁에서 안 져요.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전쟁에서 집니까? 전쟁에서 안 져요. 싸우는 전쟁마다 이겨요. 왜 이겨요? 광야의 전문가예요. 광야, 다윗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13년 살았어요. 광야의 전문가예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요, 거친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을 다루고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 와도요, 그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다윗에게는요. 그러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이 기간 동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봤냐 하면요, 저 나라의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이래 봤어요. 다윗은 아직 왕이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누가 다 왕이라고 생각했냐 하면요, 다윗이 다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직 왕이 아니에요. 근데 왕이 됐어요, 이미. 뭐가요? 다윗의 이 우유부단한 주저 하면서 기다리는 그 광야에서의 어떤 삶이요, 다윗을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결정,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앙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이 소극성이요, 다윗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만들고 더 폭넓게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절제돼야지 신앙이에요. 붓에 규칙과 절제를 더하면요, 그건 예술작품이 돼요. 멋진 그림이 돼요. 추상화가 돼요. 그런데 규칙과 절제가 없으면요, 그건 낙서가 돼버려요. 여러분, 글에 규칙과 절제가 주어지면요, 그거는 하나의 문학 작품이 돼요. 그런데요, 거기에 규칙과 절제가 없으면요, 그건 탄원서가 돼버려요. 그럼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돼버려요. 여러분, 규칙과 절제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신앙에도 이 규칙과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규칙과 절제가 주어지면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기도 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규칙과 절제가 없으면요, 신앙이 폭력이 돼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폭력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이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왜 그게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돼버립니까? 규칙과 절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이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파괴하는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라면 어쩌면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다시 서슬란지도 모릅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까지가 한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방법, 그거는 징계하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희생,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갑니다. 모세는 따끔하게 꾸지람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좀 징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가정에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어야 될 아직 마른 땅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는 어떠하십니까? 거기에 왜 마른 땅이 여전히 남아있습니까? 그 마른 땅을 어떻게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바꾸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 이 방법을 우리가 손에 붙잡을 때, 십자가의 정신, 그것을 우리의 중심으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복되게 세워가는 신앙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섭의 모든 가족들이 이번 한 주 이 정신으로, 이 마음으로 한 주를 살아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서고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생명을 주는 우리 생명섬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